8월 16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오랫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염없이 쉬지 않고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고백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내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많이 우셨고 또한 두려우셨다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에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큰 뜻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가 해야 할 일, 지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지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지혜자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명사입니다.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6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무엇일까요? 지혜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였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2장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교훈의 말씀일까요?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말씀에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 재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재앙이며 재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재난이고 재앙인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서 많은 마을들이 불에 잠겼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것이 재앙이며 재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과 재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과 재앙의 의미는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재앙의 의미입니다. 별이 없으므로 방향을 잃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가는 행위가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이 어느 별입니까? 어느 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자는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지만, 피해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별이 없는 캄캄한 길을 인도자가 없기에 어려운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읽고 들었기에 여러분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정됐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별을 찾으셔야 합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 없이 값 없이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일이, 광고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칭찬받고 높은 자리 앉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면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더 호감이 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교만해질 수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맡은 바 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라는 사실을,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말없이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술과 고기는 당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하나의 값이 몇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내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계란이 그 작은 것이 내 일당의 몇 배가 되니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기와 술을 먹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였기에 고기와 술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별을 잃어보지 말라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살쪘으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술과 고기 먹기 위한 길 선택하실 것입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행복한 별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사랑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 자랑거리가 되는 어리석음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파송되어 나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친 것에 고무되어 예수님께 나와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에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광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겸손해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이 지혜자이며 이것이 당연한 일이며 사람의 도리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름다움은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전하는, 증언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며 지혜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그 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 지혜자의 일을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입니다. 당장입니다. 1시간이나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입니다. 누구에게 행해야 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지혜자의 일을,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말입니다. 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세고 말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즉 제 생각대로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벽창호가 아니고 벽창우라고 합니다. 억세고 힘이 센, 고집이 강한 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도 자신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혹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교회를,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찬양했다 합니다. 식사도 같이 했다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혹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 생각했다면 무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신 이유는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관심 있게 유심히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나 큰지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의 일들이 별을 잃어버렸기에 일어나는 재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값 문제로 설문조사하니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달라서 정책 수립하기가, 타업점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서로의 주장만 옳다고 한다면 상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별을 찾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머리 둘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안심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기를 참 잘했어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하셨듯이 나도 예수님 의지하여 지혜자가 되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축복의 그런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아멘.